새해에도 우리 모두 건강하십시다. 새해에도 성령 충만하십시다. 오늘 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는 제가 조금 전에도 찬송을 부르다가 나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제일 앞자리에 앉으신 94세, 97세, 102세 우리 조 목사님, 장모님께서 오늘 또 첫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조 목사님께서 예단교회에 19년에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지난 수요일 밤 예배로 이제 마지막 모든 예단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임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임기는 어떤 동네인지 아시죠? 임금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길이길이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 부름 받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일은요, 제가 꼭두새벽 묵상 글을 적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해가 바뀐 첫날이라 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기대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3번의 보신각 타종에도 동해 일출에도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뉴스에는 이런 것들이 도배가 되겠지만은 저의 관심은 정동진에 있는 것도 또 새해에는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제목의 글과 사진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가장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올해는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출발해 가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의 얼굴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선한 얼굴, 기도 많이 하는 얼굴, 정말 근심빛이 사라진 얼굴, 그리고 웃음꽃, 행복의 꽃이 활짝 핀 그런 얼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 안에 있는 기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보는 것이 전부 복된 거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된 거 많이 보시고 선한 거 많이 보시기를. 살면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지요. 올해 오늘 내 볼 꼴 안 볼 꼴 다 봤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볼 꼴만 보시고 안 볼 꼴은 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신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주의 선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주의 목전의 은총이 오늘 이 시작하는 첫날부터 마지막 31일까지 우리 모두 가운데 여러분 눈을 통해서 보는 모든 것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여러분 듣는 것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소리가 여러분 삶에서 듣지만은요, 우리 성도는 복된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로서 하나님, 내 올 한 해 복된 말 잘 듣게 해 주옵소서. 덕스럽지 못한 말은 나 안 들으려고 해주시고, 덕되는 말 듣게 해주시고, 사람 살리는 말 듣게 해주시고,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장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얼굴 안에 있는 기간 중에서 가장 축복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입이
축복된 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선한 말이 되고 덕스러운 말이 되고 영혼 살리는 말, 교회 세우는 말, 마을에 덕이 되는 말, 들어서 상대방이 기분 좋은 말,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같이 나눔으로써 우리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축복된 그런 입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입술을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슴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혹독한 겨울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이렇게 피부로 체감되는 모든 것이 올라버린 가운데 지갑은 꽁꽁 얼어붙고 돈 가치는 정말 점점 더 떨어지는, 그래서 더 추운 겨울이지만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은 주님의 은혜로 축복된 가슴이 되기를, 그리고 또 뜨거운 가슴이 품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손해 보는 것은 이가 하기 싫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손해보기를 기뻐할 줄 아는 가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남 몰래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런 가슴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슴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절반 이상은 보릿고개를 지내신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그 시절보다 지금이 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인심은 그 시절보다 과히 낫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른이 계셨고 그때는 질서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어른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런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런 세월을 한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이 먹은 것을 마냥 서러워할 수도 없기에 바뀌어 버린 세상 속에서 희망의 끈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절과 여러분의 척추를 또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70년, 80년, 90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100년도 사용하셨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골다공증과 또 관절염과 루마티스와 허리 협착과 만성 신경통의 그 통증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할머니도 무릎 아픈, 그래서 좀 잘 걸을 수 있는 약을 드시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인생의 지금의 연수로는 분명히 힘을 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하나님 은혜로 또 축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아가 잘 씹고 뜯고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장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드신 대로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용히 목사님 같아.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신체를 전부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언제 설교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눈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귀를 축복하고 입을 축복하고 가슴을 축복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시작하는 이 첫머리에 여러분의 신체가, 여러분의 이 많은 인생의 연수를 지내오면서 노쇠해질 대로 노쇠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함을, 만성적인 장기 질환에서 강건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시편 34편에 거기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맛보아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또 바꾸어서 한번 해볼까요? 올해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제가 어깨 수술을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내려가서는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지만 갈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부끄러운 게 있어요. 마을에 믿지 않는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도 수술하라는 거 안 했다. 근데 지금 개안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수술하지 말라고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여러분, 불신자의 삶의 경험 속에서도 고쳐지는 은혜가 있었다면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 무신론자에게도 병이 나아지는 은혜가 있었다면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일 오전에는 주님을 만나고 주일 오후에는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연로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이제는 점점 주일 오전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겸하여 만나지 마시고 오직 하늘의 주님만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뭘 타고 가면 돼요? 어떤 분은 KTX라 그럴 것이고 어떤 분은 비행기, 아니 목사님 요새는 SRT라고 또 생겼다고. 가장 빠른 길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KTX를 타도 옆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시간이 안 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경험 안 해봤습니까?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옆에 가다 보면요, 언제 갔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에 비둘기 완행열차를 타도요, 22시간이 저는 부산에서 일부러 그걸 타봤습니다. 야, 꼬박 하루를 갑니다. 그런데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꼬박 하루가 아니라 이거 왜 이리 짧어? 몇 박 며칠을 가는 저 실크로드를 가는 그런 기차를 타야 이 기차 좀 탄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인생이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고민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가장 많이 이 마음이 간 것이, 또 반복되어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한 제 마음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장 선거에 나갈까 말까 그게 하나가 제 마음속에 갈등이었고, 하나는 내년에는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오래도록 주일 오후 예배를 공란으로 비워뒀는데 이거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작년 연말에 저의 고민거리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이장 선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카드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 집사님이 저는 잘 감당하시리라고 믿고 기도드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점심을 안 먹으면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예배만 많이 드리면 무엇을 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 자동문을 열고 들어왔어도 믿음 없는 말씀들을 하시고 한숨 쉬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삶의 자리가 힘들어도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서 들어와서는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씀은 이제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낱말은 누가 듣지요? 새가 듣는 거 봤습니까? 반말은 누가 들어요? 지가 듣는 거. 안 봐도 우리 성도님들은 참 잘하셔요. 우리가 하는 말의 전부를요, 여러분, 하나님도 듣지만은 누가 또 들어요? 마귀 사단도 듣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은 하나님만 듣고 사단은 못 들을까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람 앞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간 흘려 들으시고 사단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특히 말을 할 때에도요, 예배당 문턱을 넘어와서는요, 우리는 사단이 들을 만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아무개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남의 말할 때, 우리가 서운한 말할 때, 우리가 공동체를 허무는 말을 할 때에 사단은 그래, 아무개 권사 잘한다, 아무개 집사 잘한다, 박수치며 듣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동네에서도, 부디 이웃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서운한 말씀, 힘들다는 말씀, 어렵다는 말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해봅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아멘, 잘하십니다. 예배당 문 열고 나가서 언제 그랬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서 자랑할 것이 세상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자랑되어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분을 자랑할 줄 아는 것, 그분을 자랑할 줄 아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참된 정의가 아닐까요?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의 대상을, 우리 믿음의 대상을 자랑할 수도 없으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직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도요, 종교적인 열심은 특심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고백했던 말이 있죠.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죽게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전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분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어디에서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발 강가에서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어디에서요?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어디에서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예배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슬픔과 절망과 분노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과 소망과 든든함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요, 저녁마다 아내에게 7살 아처럼 뭘 좀 달라, 안 된다, 건강을 생각해서 못 준다, 더 안 준다, 더 계속 당신 건강을 생각해서 안 된다, 좀 더 내가 힘이 없다, 좀 더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이겼습니다. 네, 너무 근래에 지치고 좀 힘이 드니까 그래도 먹고 좀 기운을 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먹어도 허하고 한술 더 자시니까 어떻습니까? 묻지 마세요.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그렇게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느덧 80이 넘고 90이 넘고 100을 넘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면 올 한 해도 슬픔과 절망밖에, 흔들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든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허하니까 좀 더 안 된다, 좀 더 네, 우리 이 가란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전부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비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요, 세상을 바라보던 비관주의자들도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은요 특별히 7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성경이 계시록이더라고요. 진노를 이야기할 때도요, 7 나팔, 7대접,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7교회, 말을 꺼내는 것도 7과 관련된 것을 자주 말하는데, 그 이유야 정확히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7 가운데서 하나씩 그 뜻을 헤아려 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첫사랑을 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가운데 에베소 교인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적용을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오늘에 적용한다면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전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바로 사대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 교인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계시록에는요 7교회 중에 우리 주님이 이런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요.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해 2023년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 차지는 말고 우리 모두가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임기교회는요 전부 오늘 우리 전 집사님이 봉독했던 계시록 3장 7절 8절에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이 좀 깁니다,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 10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어린 아이 같습니다. 어린 아이 같아야 됩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을 가졌지만은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도 생갓난 아이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는 작은 자이고 애기밖에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된 줄로, 성경은 뭐라고요?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 빌라델비아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총회 표가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집집마다 나누어 드렸던 달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사람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의 사람, 참된 예배자는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 예배당 문턱을 넘어갔어도 아멘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고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아멘하는 이 믿음이 이 예배당을 넘어서서 거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예배당 문턱이 넘어가는,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는 그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빌라델비아 교인이 임기 교회에 척을 두고 속해 있지만은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에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복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의 간증을 잠시 들었습니다. 그분은 시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의사는 1년, 많이 살면 1년 산다고 했는데 3년을 더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갔습니다.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그 간증 가운데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어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함께 하심이, 그분의 임마누엘이, 그분의 에베네셀이, 그분의 늘 붙드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 해 더욱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정말 이 고백으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첫 주일, 첫날,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복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2023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으로 우리 얼굴이 환해지고,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다운 모습이 우리 얼굴에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작년에 보다도 한 살을 더 이렇게 더 먹었습니다. 하나님, 한 살을 더 이렇게 나이가 올라갔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준비하며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늘 슬기로운 5처녀의 반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 때문에 손해볼 수밖에 없고, 주님 때문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모두의 이 한 해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